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을 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36절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마지막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맹세라는 것이 과장법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맹세 자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과장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만나자, 내일 올게.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내일 내가 확실히 올게. 좀 더 이제 확실히 하는 방법은 누구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틀림없이 온다. 그 맹세라는 것은 담보물이에요. 뭘 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소유주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남의 소유를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담보를 잡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왜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네 것이 아니고 땅으로도 또 예루살렘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피로 사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인이 찍혀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은 헤아릴 수 없이 귀한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욱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마치 무슨 권리나 가진 것처럼 뭘 붙잡고 맹세하고 약속하고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셋째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을 그저 그런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맹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맹세하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사실 맹세를 하고 일이 잘못되면 본인이 주인이 아닌 남의 물건을 걸고 보증을 쓰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갚을 수도 없는 것과 더불어서 이중에 짐을 지는 거예요. 보증에 보증을 써서. 그래서 절대로 자기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신 37절 말씀대로 옳다 아니면 아니라 단순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잠깐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맹세까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것인 양 보증을 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맹세를 요청해 왔을 때 예수님의 태도는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보시면 당시에 그 악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아주 간단한 대답을 하셨어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에서 법정에서의 선서나 맹세를 정지하셨더라면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가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는 자기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걸고 거짓말하지 않을 것을 선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거짓이 이 땅에 횡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서의 경우는 본인이 자기 몸을 담보해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이 거짓이 횡행한 세상에서 진실을 말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는 자기가 무엇을 걸고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는,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선서는 주님께서 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외에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무 두려움도 없이 동료 인간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도 창조주께 거짓말하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양심을 깨우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말할 때는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증언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심판날에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농담 삼아 한 얘기를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짓도 맹세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그분 자신이 오직 진실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서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아주 도예가들 그릇을 만드시는 분들이 정성스럽게 그릇을 만들어요. 저도 그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정말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유약을 칠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다 해서 마지막 굽는 가마솥에다 집어넣고 불을 뗍니다. 그것도 불 때는 시간이 다 있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다 구워진 도자기들을 꺼냅니다. 그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괜찮아요. 그런데 이 도공의 눈에 조금이라도 100%짜리가 아니면 무조건 아름다운 도자기를 그냥 내던져 깨버립니다. 저는 어떤 때 저거 정말 너무 아까운데 저런 것은 저거 거의 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왜 버릴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여러분, 도공의 눈에는 100%짜리밖에는, 자기 눈에 100%짜리밖에는 남겨두지 않습니다. 다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 그것밖에는 모르십니다. 조금 하나라도 불행한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 것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한 행복을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흔히 어떤 분들이 말씀한 것처럼 선악과 그가 하나 따먹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서 선악과 따먹은 죄를 물었느냐?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행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까짓 것 조금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둘러대고 거짓말할 수 있다. 그거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완전한 행복,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폐기하고 다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은 바로 즉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왜요? 다시 흙에서 다시 만들겠다.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들겠다.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부활에 대한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품성과 본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구속의 과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완전이란 단어예요. 인간이 보기에 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신 겁니다. 그 완전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100%짜리 완전한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다시 재창조해 주시는, 소위 부활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재창조, 부활의 역사. 그래서 다시 완전한 100%짜리를 만들어내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착하고 좀 더 선해져서
좀 더 사랑스러워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100% 사랑, 100% 선함, 100% 완전함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완전한 행복, 완전한 의를 이루신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넣어주시고 우리의 죄는 당신이 가져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교환이에요.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이 교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도 여기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의 의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사업상에 있어서 어떤 가식적인 언어, 마음에도 없는데 뭐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진실을 떠난 속임, 아첨하는 말, 과장, 상업상에 있어서 속임수 이런 것 절대로 주님은 용납하실 수 없었어요. 또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느라고 자기 속에 있는 좋지 못한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겉으로는 아주 위선자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등등 많은 거짓 이 위선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진실을 끝까지 추구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눈짓 한번 말 한마디 심지어는 이 목소리의 억양까지도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